44절부터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하나만 더 읽을게요.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앞으로 이 교회에 이분이 오셔서 사는 얘기가 아니라 목마른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성령의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음성이 들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제 물이 필요하고, 그죠? 생명이 없으면 이건 물이 필요해요. 이건 물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저기 물 필요하고 물 안 필요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물이 안 필요해요. 오늘 지금도 각종 운동장에서 생명 없는 분들 좀 생명이 없으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특징은. 또 하나의 생명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라난다.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은 많이 읽었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씨, 겨자씨, 누룩씨. 씨 뿌리는 비유가 딱 나오죠. 처음에. 그 전체가 무슨 씨 얘기만 계속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화와 진주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네 가지 밭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지금 씨 뿌리는 이 모든 비유는 뭐다? 천국의 비밀. 맞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밀을 씨와 보화와 이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씨와 보화 두 개로 오늘 말씀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씨는, 그리고 이 보화는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건데 뭘까요 도대체? 씨, 아주 자그마한 씨가 전부 다 예수님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30배, 60배, 100배도 성장이죠. 겨자씨도 이따만하게 커갖고 새들이 성장이죠. 또 누룩 비유도 조그만 게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게 한 거 성장이죠. 너무 씨에만 우리가 집착을 했는데, 씨의 특징은, 오늘 천국의 특징은, 제가 읽으면서 무상하다 생각이 난 거예요. 천국의 특징은 다 성장이더라고. 부풀었어. 누룩. 겨자씨가 이따만한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좋은 밭, 누룩, 이거 밭, 네 가지 밭 하다가 거기에 너무 치중한 거예요. 그것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씨 이만큼 하고 보화 두 가지가 천국의 비밀이었는데, 그 씨의 공통점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의 공통점을 보니까 전부 다 성장이었다냐. 하나님 나라는 작게 들어와서 크게 성장한다는. 왜?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계시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겠구나.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러죠.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버지를 잘 인식도 못했지만 나중에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애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성장을 해서 아빠를 때리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그 성장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생명의 특징은 성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비밀이 뭐냐면 성장이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아무런 성장이 없어. 이것은 아주 위험한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영혼에 아무 터치가 없다는 얘기고, 굉장히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 기쁨을 누리듯이 잘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은 영혼이 살아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의 기쁨이 나에게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들을.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한다. 성경 도처에 다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셔요. 성장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성장의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타까움, 절실함. 안타까움과 절실함이 없는 자는 어느 부분에든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드럼이든, 그죠? 그게 무엇이든, 그게 영어든, 그게 골프든, 그게 배드민턴이든, 나는 정확하게 봤어요.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성장하더라. 난 기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왜 나는 기도를 5분만 하면 너무너무 길까? 나는 왜 저런 놀라운 역사들을 못 보고 살까? 그 5분 기도를 안타까움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엠 바운즈, 조지 밀러 등등 책을 읽으면서 5분씩 매일 기도하면서 나중에 5시간도 기도하고 지금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서 많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성장했잖아요. 안타까움이 없다면 성장이 안 되더라고. 나는 골프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 그러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하다가 안 하더라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성장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을 때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첫 번째,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안타까움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며 막 이런 거에 대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자들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엘리사는 안타까웠어요. 850대 1로 싸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가면 그 다음에 영적 세계는 아무래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힘이 없어. 저번에 지훈이와 함께 대화역에 아가페 서적 갔다가 없어졌어. 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20년 동안 다닌 그 아가페 서적이 내가 1, 2년 안 갔다고 망한 건 아니고 지금 그만큼 영적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죽었다는 것이고, 내가 성대 기도학생에 갔더니 내 대학교 때는 120명씩 들어오는 애들이 12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1년에. 이 세계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관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관계가 없다면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야 돼? 안 그래요? 내 지갑 주머니 비는 게 안타깝지 왜 그게 안타깝는데? 그 다음서부터 마음이 계속 아파요. 얼마나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안 찾으면 그 크던 아가페 서적이 반으로 줄이고 줄여서 나중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간판이 없어져서 난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농담으로 했어요. 지훈아, 아빠가 나설 차례냐? 다윗같이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정말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열심히 와서 교제를 만들고 막 정말 하나님 위해서 뛸 생각을 더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느 부분이든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성장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수십 킬로를 쫓아다니면서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엘리야 떠나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들, 순교자들 얼마나 잘했습니까? 중간에 그냥 다 자기 배 부리냐고 교회가 자기 배, 저희의 신은 배요. 기복, 복만 추구하다가 지금 이런 세월을 만났잖아요. 앞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그런 엘리야들이 떠나가고 말이야. 엘리사 같은 심정들을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청년 중에 깊이 기도하고 뜨거운 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집사님 중에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정적인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회 일의 열정이지. 그냥 서로 파벌 싸움하고 내가 조금 더 명예롭고 막 이런 거 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돈 더 달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돈 더 달라고. 결국 그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새끼 먹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약간 즐길 것이 있으면 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죠? 안타까움이 성장의 비결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타까워야 되고, 봉사활동, 좋은 성품, 좋은 부부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야 돼요. 성장은 다 안타까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약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야 돼. 그래야 기도하지. 나도 회개하고 있어요. 문제가 참 큰데 내가 이것을 깊이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거 하나 딱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안타까움이 전혀 없어. 이것은 큰 문제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기서 표를 끊어줘서 행신역에서 전주에 가서 뭐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만나요. 내 걸 끊어줬어. 금요일 날 몇 시 몇 시에. 거기서 그것을 끊어줬다고 해서 내가 정말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 있지 않고 타지 않으면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마음으로, 물론 구원은 약간 다를 수 있고 주님이 다 구원한다 그렇게 믿어도 좋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다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고, 또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7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표 샀다고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와 같이 이미 다 똑같이 동기부여가 안 돼. 이미 구원받아서는 할 일이 없어. 대학은 이미 붙어줬으니까 뭔 공부를 해? 상급에 대한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봉사해 주는 거야. 약간 손에 안 날 정도. 비판을 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같은 것들이 왜 나는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두 개를 다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에 보면 해야 될 일도,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정말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오늘 부활을 발견한 자들은 구원의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해서 가서 올인했잖아요.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 그저 그렇게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때우듯이 살다가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초대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순교했나요? 응? 순교자들은 구원 받으려고 순교했나요? 하나님과의 감격이 너무 강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주 예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이 산 거 아니겠어요?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고 설교하고 그럽니까? 전도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꾸 권능이 오고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장은 없어요. 왜? 안타까움이 없으니까. 분명히 주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CCCC 전부 다 누룩이 들어와 부푼다. 내가 20살 때 은혜 받을 때보다 감사한 것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기독교서적 여기 말고 또 딴 데도 있었거든요. 지금 다 없어졌어.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막 말씀 보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35년 전에 뜨거웠대. 야, 저번 주에 뜨거웠던 것도 지금 식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 옆에 와서 얘기하길래 속으로 내가, 야, 35년 전에 부자였구나, 지금은 거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청년 때 잠깐 안 뜨거웠던 사람이 어딨나, 안 그래요? 그 분위기, 캠프파이어 옆에서 막 청년들이 막 그냥, 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씨를 통해서 들어와서 부풀어 겨자씨가 이만해져. 예수님 말했어요. 성장이다. 천국의 비밀은 성장이야. 나는 포도나무요, 니들은 가지다.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생명력이 가득하다.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내 영혼은 왜 이렇게 약한가? 내 영혼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왜 내 영혼은 거룩하지 못하는가? 왜 내 영혼은 계속 그런가? 그래서 8주 동안 순종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든 순종해서 듣고 지키어 성장하는 자니.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첫 번째 비밀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장하시기를, 그것이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밀이 뭐예요? 오늘 읽은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다. 옛날에는 하도 전쟁도 많고 또 이렇게 등기부 등본 이런 것도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그 밭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이제 보물이 있고 그러면은 어디 이제 맡겨둘 데가 없으니까 자기 밭에다 이렇게 심었대요, 옛날에. 근데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안에서 뭐가 발견되잖아요. 주인하고 반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부활을 발견했는데 이게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막 진짜 희귀한 보물들이 그 안에 묻혀 있는데 밭에 일하다가 턱 걸렸는데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요. 로또 맞은 거죠.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그러니까 속으로 딱 욕심이 생긴 거야. 야, 이거 다 가져야겠다. 돈은 없는데 그냥 가서 이걸 발견하니까 그 가치만큼 투자한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면 투자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면 투자를 못하는데, 이거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무 하나님 나라는 귀하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아우 저것도 교회에서 뭐해? 야, 저 할 일 없어 교회 갖고 모여갖고 저 뭐 울고 불고 별거 다 안 해.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밭을 교회라 치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 기도의 비밀, 내적 치유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 이런 걸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데 이게 그냥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네. 그럼 만약에 보석을 발견했는데 그게 다 이미테이션이야. 우리 여자분들은 이미테이션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 가짜면 누가 그거 갖고 놀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래요? 가치만큼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용집사님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투자하겠죠. 얼마만큼? 자기가 알아본 만큼 투자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말 영생이 있고 정말 십자가가 있고 정말 주의 보혈이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만큼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최고 레벨을 받은 미국의 최고의 선교사들, 다 대학 최고의 브레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선교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뭔 가치를 갖고, 여기서 뭐 뺏어 먹을 거 있어서? 아니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그 상급이, 그 가치가, 그것이 이미테이션,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한 만큼 가치를 갖고 투자한 거란 얘기죠. 이 사람이 갈 때 그 마음에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야, 난 이제 부자다. 이거 반드시 사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 기쁨이 가득하겠죠. 여러분,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몰라도 90% 이상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이 없어. 이 사람은 지금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와, 보혈, 예수님 보혈 외에는 죄를 못 사한다. 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다. 야, 성령이 안 들어오면 이건 아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기쁨이 있네, 능력이 나오네. 난 희한해요. 이상하게 굉장히 그 성사도 강력반이 따로 있죠. 어저께 저녁에 내가 텔레비를 보다가, 이제 텔레비만 보다 자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잠깐 끄고 눈을 딱 감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예의만 갖추고 있었거든. 근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9시 반 10시에. 그래서 밤에 오는 전화는 제가 피곤하거든. 기도하면서 약간 졸려지면 그냥 잘라고 그랬는데 전화벨이 울리는데, 그때 5천만 원 내린굿 받으려고 했던 그 2명 중에 1명이 사실은 지금 뇌사 상태에 있어요. 남자가 갑자기. 그래서 여기다 못 끼고 일산병원에 있어요. 네. 나한테 그 얘기를 쭉 얘기해 주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 오셔갖고 내린굿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그 후에 2주일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쪽에서 다 불교장을 하고 뭐 이상한 이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기독교장으로 지금 설득을 해놨대요. 그래서 옛날에 응급실 우리 어머니 계셨던 중환자실에 있는데, 같은 일산병원이잖아. 거기에 와서 마지막 임종기도와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제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전도도 또 해달라고. 그러니까 형사들도 그냥 형사가 있고 이제 강력반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지금 뇌사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내린굿 받기 바로 며칠 전,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내린굿 정리하게 하고 우선 예수님을 영접기도는 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임종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시간을 정해라고 그래서 이제 시간 정해놔라. 그럼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내 영혼이 귀한 거잖아요. 아멘? 내 영혼이 귀해. 아까 하나님 나라는 성장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가치만큼 투자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 투자하는 거예요. 아무 돈 받지 않아요. 이거 하나 보내온 거야.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과 한 영혼이 제일 큰 가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만큼 나는 투자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화요일마다 내가 전도하면서 다니고 계속 타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가치만큼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과연 두 구절 다 똑같이 나온 게 뭐냐면 발견한 자예요. 발견한 자. 앞에서 발견한 자 숨겨두고 기뻐하며, 두 번째는 만남에, 이것도 발견한 자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만큼만 우리는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면 투자하면 안 돼요. 가치에 가치. 우리가 자식이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투자하죠? 내 아내가 귀하니까 투자하죠? 에? 아내가 귀하지 않으면 왜 투자를 해요? 물론 해주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아내가 귀하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으로. 내 남편이 귀한 만큼, 발견한 만큼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만큼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세 군데를 지금 거쳐왔어요. 첫 번째, 순교의 시대, 하나님의 헌신의 시대가 있었어요. 초기. 그 다음에 그걸로 축복의 시대를 건너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대는, 지금 시대는 뭐여야 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저는 순교의 시대, 헌신의 시대, 그다음에 축복의 시대를 건너서 이제 다 이것 좀 자리 잡았다면, 이때에 저는 감격의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 제가 문산과 파주와 일산에 아주 신실한 목사님들 수십 명이 한 번에 모여서 돋보기 기도 강의를 듣습니다. 난 거기서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증거를 통해서 다 보여줄 거예요. 감격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격의 시대. 지금요, 저번 주에 이제 외국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이 통계를 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의 이혼율 똑같고요. 예? 그 다음에 외도율 똑같아요. 또 가정폭력 똑같아요. 거기 다 똑같아. 난 크리스찬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애통해하는 거, 희민이 교회 목사님 내가 들었거든, 영어로. 영어로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근데 퍼센티지가 똑같아.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거의 안 돼 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회개한 줄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나서 숨통이 막히니까 회개한 거예요. 아멘? 아무렇지도 않으면 까짓거 죽여버리면 돼. 왕인데. 그러나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여자는 죄를 지으면 숨통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다윗이 잘 됐다, 온 김에 회개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가 만약에 사울처럼 왜 그래 나한테? 그거 죽었어요. 나단은 왔다가 죽은 거예요. 죽여라. 달라야 돼요. 다르기를 소망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거의 불가능해요. 저번에 어떤 텔레비 보니까 직장인들이 강남역에서 점심시간에 나와서 매춘을 하고 밥 먹고 들어간대. 점심시간에 딱 일과래. 일과. 여자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누구도 방심할 수 없어요. 마귀가 그걸 눈앞에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윗 앞에 그 여자가 있었던 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나는 조금 알아. 영적으로 마귀가 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눈에 보이게. 그래서 눈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난 알아.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여기서 너무나 경건한가? 이렇게 생각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만만치 않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무엇이 똑같을까?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젓가락 두 짝이 똑같지. 무엇이 똑같을까? 아까 그 퍼센티지가 똑같다는 회개. 그래서 내가 지금 일주일째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면서 1장 8절 그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 좀 해보겠습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지난주 화요일날 맨날 말하면 뭐해,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그래,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엄청난 정말 그 더러운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심해서 뭘 했냐면 자기를 not to defile himself, 그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면서 열을 시험해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하나님께 작정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늘 능력을 달라고 한번 작정해보면 어떨까요? 돋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열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오늘 천국의 비밀, 정말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안타까움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이 좋은 보화를 정말 발견한 만큼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는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투자하는 거야, 나는 정말 영생을 얻는가? 이게 다 단어들이 다 가짜 단어들인가? 문자로만 있는 단어들인가? 아니면 정말로 있는 보혈, 내 죄를 씻는 보혈, 성령,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이 그냥 문자적인 게 아니라 실제인가? 이미테이션이 아닌 진짜 수백억짜리 보화를 발견한 그 감격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보면 정말 멀쩡하게 다 좋은 대학, 다 이쁘고 착하고 잘생기고 막 너무나 사회적으로 괜찮아요. 여러 면에서 남이 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근데요, 오늘 난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너무 전시용차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 목사 번듯해. 저 집사님 귀해. 여러분, 세워놓은 전시용차가 되지 않길 바라요. 나머지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솔직히 얼마 안 남았어요. 한두 번 딱 하면 끝이에요. 지금 내가 목회한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짧아요. 그것도 다행이지, 할 수 있는 게. 그 사이에 내가 과연 세워둔 그냥 남이 보기에 괜찮은 그런 차인가? 아니면 거기에 연료를 주입하고 깨끗이 닦아서 사람들 태우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성장하는 마음과 그리고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내가 영생이 있음을, 영생 안 가봤으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느끼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에 관련된 일을 하면 영생이 훨씬 더 느껴집니다.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발 담근 표현 있죠. 여러분, 목욕탕 가서 발만 담가도 그 뜨거운 물을 느낄 수 있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발 담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 영생이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돼요. 그죠? 어디에 발을 담그냐? 내가 죄를 짓고 자꾸 이렇게 걸레같이 살아. 그러면 여기다 죄를 지으면은 이것이 찬물이 느껴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바울처럼 발 담그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인원이 적고 많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얼만큼 다녔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부활을 발견한 자로서 기뻐 뛰며,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올인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보혈을 발견했고,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 보혈을 발견했고, 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온전한 유일한 성령을 발견했고, 내가 기도할 때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줬나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것을 보고라도 믿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이 없었나요? 내가 볼 땐 꽤 있었는데, 특별히 이 교회는 꽤 있는데. 그러면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의 응답과 내적 치유, 외적 치유 통해서 하나님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많이 보여주셨는데, 남보다 정말 많이 보여주셨는데,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한마디로 요새 말로 개기다가 천국에 겨우겨우 덜덜덜 떨면서 구원표 갖고 덜덜덜 떨면서 들어갈래요? 아니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고, 아멘.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갖고 막 주를 위해서 달리고 말이야. 할렐루야. 내일도 그런 역사가 처음으로 막 일어날 거고, 하나님이 저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셔야 돼요? 두 가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발견했기 때문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기뻐 뛰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될 만큼 그 하늘나라가 내게 막 누려지며 살게 해주세요. 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